네. 교회력은 일반 달력하고 조금 달라서 교회력의 시작은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부터 시작됩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네 번의 주일을 일요일 주일을 대림절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대림절 그러니까 성탄절 앞둔 네 번의 주일 그 앞에 있는 이제 오늘 이렇게 오늘을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 하면서 이제 한 해가 딱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대림절부터 새 교회력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해에는 이게 이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이라는 주일이 추수감사주일과 같이 있을 때도 있고, 어느 해에는 올해처럼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을 때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대림절이라는 그 기간이 달력에 따라서 조금 조정을 하다 보면 그렇게 이제 같이 있게도 되고 떨어져 있게도 됩니다. 근데 좌우간 중요한 건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을 만나면 교회력이 마지막까지 왔다 이렇게 알게 되는 거고, 대림절이 다 시작되면 새로운 교회력이 시작됐다, 이런 이제 교회는 이제 그렇게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은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다시 말해서 왕이신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 우리의 다스림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뿐만 아니라 모든 영광을 받으실 분이시다. 그리고 그 왕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며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 그것을 상기시켜주는, 다시 기억나게 하는 주일이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이에요. 그래서 이 날은 참 중요한 의미가 있는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들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장 많은 말씀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에만 이 하나님 나라라는 용어를 천국이라는 용어로 조금 바꿔서 사용했어요. 그것은 마태 복음을 이렇게 접하는 그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이 제일 처음 이것을 접했었기 때문에 유대 사람들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에 대해서 함부로 쓰지 못했어요. 그래서 함부로 쓰지 못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 나오면 불편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용어를 하늘나라 이렇게 바꿔서 마태에는 기록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한자어 성경으로 받아들일 때 천국 이렇게 표현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우리는 천국이라는 말이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데,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모두 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 나라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가장 많은 말씀을 하신 주제가 바로 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하나님 나라, 이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예수님은 죽어서 가는 나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우리는 자꾸 천국 그러면 죽어서 가는 곳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미 우리가 생각하고 이루어가면서 가는 곳,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자리,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살아가라, 그것을 기억하게 하는 주일이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오늘 먼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은 그 앞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우리가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지 말고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의에 대해서 구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맡아주실 믿음으로 살아가라 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 그것이 예수님의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대합니다. 본문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먼저 오늘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을 우리가 세 부분으로 나눠서 볼 건데요. 제일 첫 번째 보는 부분, 두 번째 보는 부분에 우리가 주목하셔야 되는 건 누구에게 말씀하시느냐예요. 오늘 첫 번째 부분은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하셔요. 두 번째, 세 번째 부분은 제자들에게 얘기하세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하시는 것과 제자들에게 얘기하시는 것을 다르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먼저 바리새인들이 질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두 가지로 나누어서 대답을 하십니다. 20절 하반절에 이렇게 먼저 대답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그러셨어요. 먼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대답을 하셔요. 바리새인들은 지금 이스라엘이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찾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냐? 우리가 마치 일제 강점을 당한 것처럼 이스라엘이 로마에 속박당해서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해방을 하고 싶고 또 다윗의 나라, 옛날 영화를 누렸던 그 다윗의 왕국을 회복하고 싶고 그 정치적으로 또 세상적으로 힘을 가지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그러셨어요. 세상에 있는 나라,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하세요.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라는 질문에 대답하시기를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셨어요.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미래적으로 물어요. 언제? 앞으로 언제 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면서 이미 현재형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와 있다는 거예요. 시작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늘 말씀하시는 것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시작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중요한 개념은 하나님이 내 자신의 마음속에 나를 다스리시기 시작하면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시작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다스리기 시작하시면 내 가정 속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어 있는 거예요. 내 직장 속에, 내 동네 속에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되어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어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20절 말씀이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면, 함께 읽을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앞으로 올 것만 바라보고 사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찾아와야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거죠. 완성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좋을까? 신학적으로는 이게 굉장히 복잡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제자훈련에서 이렇게 쉽게 가르치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기 좋은 건 이런 거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세상, 아름다운 세상 만들어 가는 걸 하나님 나라 만들어 가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나 자신을 만들면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우리 가정 만들어 가면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 만들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우리 교회 만들어 가면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 만들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우리 동네 만들어 가면 하나님 나라 우리 동네에 만들어 가는 거라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우리 경주시 만들어 가면 그러면 우리 경주시에 하나님 나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자리를 만들어 가는 거, 그게 하나님 나라 만들어 가는 거예요.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를 원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항상 말씀하셨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사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걸 꼭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교회가 구원 사역만 잘하면 됐지, 뭔 살기 좋은 동네, 뭔 살기 좋은 세상 만드는데 뭔 신경을 그렇게 써야 됩니까? 영혼 구원 잘하는 게 교회지요. 여러분, 그 말 맞지만 여러분 반대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어느 어머니에게 6남매가 있어요. 그 6남매가 다 잘 살면 좋은데 그 6남매 중에 둘째 그리고 막내, 여기는 좀 못 살아요. 나머지는 다 잘 살아요. 잘 사는 형제들은 어머니에게 잘 효도합니다. 잘 해드립니다. 그러면 어머니 마음이 잘 사는 자식들이 자기에게 잘 해준다고 마음이 늘 기쁘고 행복하실까요? 제가 볼 땐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어머니 마음은 진짜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늘 어렵고 힘든 둘째 자식네, 막내 자식네 생각이 늘 가실걸요? 그런데 형제들이 어머니 마음을 이해해서 십시일반 힘을 합쳐가지고 둘째네도 도와주고 막내네도 도와줘요.
그래서 잘 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어머니 마음이 그때 정말 기뻐할걸요? 하나님 나라 만들기는 그런 거예요. 우리 모두는 먼저 하나님 앞에 돌아온 자식들이고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 돌아오지 못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품으시는 사람들이에요. 앞으로 와야 될 예비 자녀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생각을 같이 나누고 같이 잘 되게 만들어주고, 그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선교사님들이 선교지로 나아가요. 그러면 복음만 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오신 선교사님들도 예전에 그러셨어요. 복음을 전해줄 뿐만 아니라 교회를 세우실 뿐만 아니라 병원도 세워주고 학교도 세워주시고, 뿐만 아니라 여기 대구 지역에는 제일 처음으로 사과 농사하는 것도 선교사님들이 가르쳐줬어요. 먹고 사는 것까지도 가르쳐줬다고요. 선교사님들이 복음만이 아니라 육적인 문제까지도 관심을 가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잘 살게 만들어주는 바탕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교회의 역할은 복음만 전하는 게 아니라 함께 잘 사는 자리들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예전에 한국교회는 이것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많은 힘을 잃었죠. 그러나 지금은 이웃과의 관계, 이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십자가 정신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히 세우고 이웃과의 관계도 잘 세워나가는 십자가. 오늘 두 번째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2절 23절이에요. 읽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아멘.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앞에는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하셨는데 두 번째는 제자들에게 따로 말씀하세요. 바리새인들에게는 약간의 논쟁과 같이 말씀을 하시는 거지만 제자들에게는 사랑의 염려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오기 전에, 완성되기 전에 일어날 일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와서 시작됐지만 그 완성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다시 오심과 함께 완성될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징조가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여기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여러 미혹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걸 미리 말씀하세요. 걱정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이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을 마태복음에서는 조금 더 정확하게 바꿔놓으셨어요. 마태복음 24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을 하였노라. 아멘. 주님이 다시 오셔야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데요, 그때까지 제자들이 걱정되신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에 혹시나 이런 것에 휩쓸리고 마음 흔들리지 말라고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징조가 들릴 거라는 거예요. 24장, 마태복음 24장의 뒷부분을 읽어보면 지진 나는 이야기, 전쟁 나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까지도 다 써 있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소문들이 많이 들릴 거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들리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왜 말했냐? 무서워하라고 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미리 알고 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으면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운 거구나. 놀라라는 얘기가 아니라 준비하라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셨어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다 말해놨어. 이 말하는 이유는 너희 놀래지 말라고 말한 거야.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다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저런 소식 때문에 걱정도 근심도 더 많아져요. 그러나 염려 걱정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재미있는 이솝우화가 있어요. 사과나무에서 잠자던 토끼가 갑자기 꽝 하는 소리에 깜짝 깨가지고요 막 달리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옆에서 사슴이 같이 뜁니다. 사슴이 뛰니까 그 옆에 깨 많던 여우가 또 뛰어요. 여우가 뛰니까 원숭이가 또 달려갑니다. 원숭이가 뛰니까 다른 동물들이 또 후다닥 뛰기 시작했어요. 숲에 있던 수많은 동물들이 우다다다다 뛰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달리다가 우리가 왜 뛰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봐요. 왜 뛰는데? 왜 뛰어요? 그랬더니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앞에다가 막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원숭이에게 물어보니까 여우가 뛰길래 나 뛰어. 여우한테 물어봤어요. 여우 너 왜 뛰었는데? 그랬더니 사슴이 뛰길래 나 뛰었어. 사슴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토끼가 뛰길래 뛰었어. 토끼에게 물어봤어요. 왜 뛴 거야? 그랬더니 천지가 개벽하는 소리를 들었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들이 토끼를 앞세워서 천지가 개벽하는 소리 앞으로 갔어요. 거기에 가봤더니 사과가 툭 떨어져 있는 거예요. 낮잠 자다가 사과 떨어지는 소리에 놀라가지고 막 다 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보고 주님은 그냥 막 놀라가지고 막 그러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알고 당황하지 말고 믿음 잃지 말고 우리에게 부탁하신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걸어가는 길을 믿음 가지고 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그 걸음이 중요한 거지. 지금 여러 가지 세상의 전쟁의 소식, 기근의 소식, 지진의 소식, 점점 기후변화의 소식 들려오면 들려올수록 불안하고 염려하고, 그런데 성경은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미리 하셨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지막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4절에서 26절 이렇게 말씀해요.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요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역사는 늘 반복되는 것 같이 사람의 잘못, 사람의 실수도 자꾸 반복돼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느냐? 먼저는
자기 중심, 육신 중심으로 살아가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우리가 읽은 다음에 있는 누가복음 17장 2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 절 28절도 말씀해 보면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 짓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 보면 심판받았던 때가 몇 번 나오는데 그게 노아의 때, 롯의 때예요. 노아의 때는 물로 심판받았던 때고 노아의 때는 불로 심판받았던 때예요. 근데 그때 똑같은 반응이 써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거기에만 매달려 있다. 그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지 않으면, 그것을 바라보지 아니하면 사람들은 그냥 내 욕심만 바라보고 내 생각만 바라보고 그냥 먹고 마시고 뭐 집 짓고 뭐 하고 그것만 보면서 산다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삶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거 그거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하지만 사람이 자기 육신만 보고 살아가는 건 죄를 짓는 데 가까이 가게 돼요. 그래서 성경은 저희 교회에서 이 말씀 늘 반복해서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는데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늘 말씀 반복하잖아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영혼이 잘된 같이 영혼을 돌보는 마음들을 가지지 아니하고 영적인 것들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저 세상적으로 그냥 먹고 마시고 살고 가는 것만 가르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것만 하면 롯의 때와 같이 노아의 때와 같은 일들이 반복되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 17장 27절은 중요한 걸 또 가르쳐줘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이렇게 써 있어요. 비가 막 오기 시작하고 문이 닫히는데도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이게 진짜 심판이 왔어 라고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29절도 보실까요?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마찬가지예요. 이미 롯이 거기를 나가고 있는데 롯이 나가면서 자기 사위들을 데리고 나가고 싶었어요. 사위감들을. 그래서 같이 가자 했는데 창세기에 보면 그 사위감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농담인 줄 알고 픽픽 웃었어요. 그리고는 따라가지 않았어요. 나가고 있는데도 지금 그 자리를 벗어나고 있는데도 곧 이게 임하고 있는데도 픽픽 웃어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은 현실만 보이는 거예요. 현재만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산다는 건 참 중요한 일이에요. 그건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내 눈에 뭐가 보이느냐 그런 문제예요. 오늘 먹고 사는 문제만 보이느냐 아니면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믿음으로 보이느냐.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산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같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도 부분적으로 알아요. 여러 가지 것에 대해서도 희미하게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려고 믿음으로 붙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완전하게 알아서 이 자리에 앉아 있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부분적이지만 조각 같은 거지만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날이 되면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것처럼 분명히 알게 될 거다, 성경은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분명히 그것을 가르쳐 줄 날이 곧 온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 모두 올 한 해도 무척이나 바빴습니다. 어느덧 벌써 1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지 못하고 여기까지 달려왔을 수도 있습니다. 11월 지나고 12월, 1월 연말 연초는 더 바쁩니다. 모임도 많고 여러 가지 생각할 것도 많고, 그런데 이 바쁜 것 속에서 어느덧 또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예수님이 항상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생각하시면서 이번 한 해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남은 시간도 바쁜 중에도 하나님 나라 똑 붙잡으시고 그리하신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1분간 같이 결단하며 기도하십시다.